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이럴 터인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는지요?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대요. 주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 말해봐라. 먼저 화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그래, 내가 약속하마. 왜 그러니? 왜 오늘 저에겐 이렇게 힘든 일만 많이 있었나요? 도대체 저에게 왜 그러셨어요? 그래, 왜 그러는데 말해봐라. 저는 평소에 늦게 일어난 적이 없는데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 왜 저를 늦게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지각을 하고 말았는데 이 지각한 것 때문에 회사 일이 꼬여버렸습니다. 바쁜 일과 중에 점심 식사로 샌드위치를 주문했는데 직원의 실수로 오랫동안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전화가 걸려와 받았더니 괜찮던 핸드폰이 갑자기 먹통이 되지 뭡니까? 지친 몸을 달래며 이제 집에 들어와 안마 의자로 피로를 풀려고 했는데 그 새 의자도 고장이 났는지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제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치 머피의 법칙처럼 너무나 힘든 하루를 보냈는데 주님 왜 저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죽음의 사자가 내 머리맡에 있었단다.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천사를 보내 싸우게 했지. 그래서 너를 늦게까지 자게 했단다. 내 차의 시동이 늦게 걸리게 한 것은 내 집 앞을 지나쳐 가던 술에 취한 트럭 운전사 때문이야. 내 차를 추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단다. 너의 점심시간에 오래 기다리게 한 것은 너의 샌드위치를 만들던 점원이 병에 걸려 있었단다. 나는 너에게 그 병이 옮겨지기를 바라지 않았단다. 내가 집에 올 때 핸드폰에 문제가 생긴 것은 너에게 전화를 건 사람이 너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려고 했기 때문이란다. 나는 너를 보호하고 싶었단다. 너의 새 마사지 의자가 작동되지 않은 것은 그 의자가 정전을 일으켜라 했기 때문이었는데 나는 내가 어둠 속에서 당황하지 않기를 바랐단다. 이 주님의 설명을 듣자 이분이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그래, 미안해하지 말아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나를 믿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다. 주님, 이제는 믿겠습니다. 의심하지 말아라. 네가 계획한 하루보다 내가 계획한 하루가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뿐만이 아니라 나는 항상 네 안에서 너를 돌보고 있단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하나님은 늘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어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굳건히 붙들고 계심을 내가 믿는다면, 그 사실을 내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과 문제 앞에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9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무화과 나무와 다른 나무들이 싹을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아는 것처럼 시대의 표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종말이 가까이 온 줄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천년 만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 인생에 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종말이 있음을 기억해라, 반드시 종말의 때가 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말의 때를 분별해라. 종말의 때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그것을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 하면서 살고 싶으신가요?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좋은 아빠, 좋은 아내, 존경받는 사람, 나의 버킷리스트 한 100개 정도 정해놓고 그것 하나 둘씩 실천하면서 그것 때문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길 원하시는가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나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삶의 목적이 불분명하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돈도 벌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고 인정도 받아야 되고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조금 인정받으면 좋아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니다가도 누군가로부터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억울한 일이 생기면 세상 다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하고 한숨을 쉬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불분명하니까 그래요. 이것도 내일 같고 저것도 내일 같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당황스럽고 혼동스러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왜 사십니까? 우리 주님은 톡 건드리기만 하면 바로 나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산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뜻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내게 주신 자 중에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먹고 마시고 자고 일하고 만나고 움직이는 그 모든 것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생명 살리는 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생명 살리는 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마다 살아나잖아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고, 보지 못했던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했던 자가 듣게 되는 생명 그 자체인 역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모든 조롱과 수치를 참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살리기 위해서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자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무엇이냐? 생명 살리는 데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온 삶을 살아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마귀의 역할은 뭘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틀어놓는 거예요.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이를 어떻게 끊어놔요? 선악과 먹어봐.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먹어봐.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분의 지혜, 그분의 생명, 그분의 은혜가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더 이상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으니까 주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너 할 수 있어. 너 괜찮은 사람이야. 너 하기만 하면 다 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자꾸만 살아내라고 마귀는 우리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누구 뜻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의 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을 보면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하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은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그 모든 백성을 하나로 뭉치게 해서 강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조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의도 속에 있는 나쁜 것을 간파하십니다. 왕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내 지배를 받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싫어서 그런 거야.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능력 있기를 원해요. 강력해지길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수긍하기 원해요. 힘이 있기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지는 게 죽는 것보다 더 싫어요. 이기고 또 이겨야 돼요. 승리하고 또 승리해야 돼요. 성공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부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게 되는 것이죠. 성공의 눈이 멀고 돈의 눈이 멀고 인정의 눈이 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간밤에 잠에 들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뇌신경 하나만 끊어버리더라도 우리는 못 일어납니다. 심혈관 하나만 막히게 하더라도 못 일어나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항암 치료받는 분 보세요. 중환자실에서 회복하고 있는 분들 보세요. 밥 먹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서는 밥 한 공기 먹는 게 기적이고 화장실 가는 것이 기적이고 오늘 내가 걸어 다니고 숨을 쉬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말이에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이 인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이 인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누가 오기 시작합니까? 그분의 힘이 공급되기 시작하고 그분의 은혜가 내 삶의 현장에 공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생명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좀 과격한 단어인데 여러분이 놀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면 아주 마음이 상하겠죠. 나를 그렇게 평가한다고 한마디 덧붙여야죠. 그러나 당신 안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져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져야 주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겁니다. 오늘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고 아프고 자식이 속을 썩여도
내가 주님과의 그 관계를 끊지 않고 잘 연결되어 있으면은 하늘의 능력이, 하늘의 평강이, 하늘의 지혜가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34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조금 여유만 있어도, 조금만 부유해도, 조금만 성공해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로 염려로 살아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다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종말이 찾아옵니다. 그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내 마음을 어떻게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매일 말씀을 펼치시고 그 말씀을 오늘의 표적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새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통장 잔고, 자녀의 성적표, 오늘의 주가지수, 부동산 시세인가요? 아니면 오늘 나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한 십자가 표적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십자가의 표적을 보이면서 영혼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만족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는 또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주님은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항상 깨워요. 깨우셨어요. 일어나라. 야, 일어나. 사역이 많으니까 얼마나 지치겠어요. 제자들도 피곤하죠. 잠들어 있는데, 그런데 주님은 자꾸만 깨우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도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깨우시잖아요. 일어나. 지금 잠들 때가 아니야. 잠잘 때가 아니야. 기도할 때야. 일어나. 여러분, 깨우는 사람이 힘들까요? 잠에서 깨어나야 하는 사람이 힘들까요? 네? 깨우는 사람이 힘들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잠들어 있는데 깨어나야 할 사람이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같기도 하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거 같기도 하고. 깨우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마음이 아파요. 깨워진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걸 아니까 깨우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생각이 없어. 깨달을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깨워도 그 깨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매달리지 않으니까 그 깨우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깨우시는 거예요.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흔들어 깨울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깨우십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이 보신 거예요. 사탄이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호신탐탐 노리고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베드로에게 또 한 번 경고하시죠.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베드로는 거기서도 기도하지 못한 거예요.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닥치잖아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비로소 그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잠잘 그때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더라면, 시험 중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더라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을 터인데,
그러니 주님은 자꾸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봐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호신탐탐 노리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은 사탄이 갑자기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그때 사탄도 옆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죠. 베드로가 주님의 앞길을 막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크게 책망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이 그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정신 차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후에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구나. 내가 아무리 주님의 수제자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주님 옆에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무너져버린 나약한 인생이구나. 이걸 깨달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좀 우리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진단 말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불분명하면 많이 가진들 뭐 하겠어요? 화려한 인생을 살아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십자가 사건 한번 경험하면, 고난의 사건이 한번 나에게 찾아오면 와르르 무너져버린 인생인데, 그때는 돈이 필요 없고 성공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삶이 싫어지고 사람이 미워지고 인생 자체가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새삼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참 나는 목회자 자질이 없다. 참 나는 이 목회자 자질이 없는 것 같다.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제 교회인데, 그런데 저는 저를 좋아해 준 사람만 내 편이고, 저에게 당장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만 내 편, 내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접니다. 목사지만 내 편 들어주고 좋은 말 해주고 네가 최고다, 그 사람이 내 편이고 내 사람이구나. 반대로 나를 지적하고 나를 반대하고 나를 멀리하는 사람은 저쪽 편, 내 편과 네 편을 갈라놓는, 그 목회자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까지 수고와 애씀과 땀 흘림을 하고 정말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들까지 가슴에 품고 함께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농작물은 뭘로 큰다 그래요? 농부의 발자국 소리에 큰다 그러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한계를 느껴요. 어느 날 한 권사님과 제가 통화를 하고 있는데, 이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느 교회나 목자 들이받는 염소는 있어요. 어디 갈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계세요. 제가 얼마나 불안했으면 그 이야기를 했겠어요. 조그만 사건 앞에서도 흔들리고 네 편 내 편 가르고 있으니까,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조그만 사건 앞에서도 흔들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이게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건만 터지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이렇게 아무 일 없을 때는 괜찮아요. 다 신앙생활 잘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아요. 고난만 찾아오면요, 십자가 사건 한 번 찾아오면 그냥 그 인생 전체가 무너지고 전체 신앙이 부정을 당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깨어 기도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고난이 해석되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깨어 있으신가요? 주님 때문에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미움과 증오 때문에 잠을 못 이뤄서 깨어져 있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과 중독 때문에 깨어 있습니까?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기도로 깨어 있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땅 가운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주님 손 꼭 붙잡고 매일 말씀을 펼쳐들고 깨어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